2021년에 이제 패스트 제자 훈련을 받고 22년에는 플러스 라이프 제자 훈련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이쪽에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나요? 네. 네. 저는 2021년에 패스트 제자 훈련을 받고 2022년에는 플러스 라이프 제자 훈련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기 4년 전에 한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패스트라는 제자 훈련인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젊은 네가 보고 알아서 한번 소그룹을 꾸려봐라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을 봤더니 그 패스트 그 키트에 1, 2과 복사본이 있고 성경 암송 구절하라는 의미의 메모지였던 것 같은데 빈 메모지만 몇 장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보내주신 뭐 이렇게 조그만 자료 뭐 회의 뭐 이런 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목회부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부에 물어보는 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목받기 싫어서. 그래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름 알아보았으나 도무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접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졌던 메시지라면 때가 되면 이걸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는 제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봉투째 책꽂이에 그대로 넣어뒀는데 그 노란 봉투 볼 때마다 늘 숙제처럼 남아 있었어요. 네, 저기 조금 전에 순서 맡으셨던 김영화 집사님이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안부를 묻는 전화를 가끔 했는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교재가 패스트인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패스트란 말에 귀가 번쩍 뜨면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났어요. 아, 이거 운명이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해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이 패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까 그 봉투째 집어넣었다고 하기 전에 그 교재 1과 2가 복사되었었는데 그 무슨 내용이지? 제자훈련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펼쳐보았을 때 제가 그때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나 하고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옛적에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제가 그렇다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사람으로서는 언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인자함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뭐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랑의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있구나라는 그런 그 말씀에 호감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패스트 공부를 하게 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첫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은혜부터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 그러면서 제일 중요했던 강조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서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1단계 오과를 할 때 제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살다가 지금 사는 남양주로 이사 오게 되었었는데 이제 안교장님이 새 이제 신자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뭘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빠졌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안 교장님이 아이고 이거 미꾸라지야 왜 이렇게 이리저리 빠져다니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약간 언짢았지만 그래도 그러고 그냥 이렇게 제끼는 그런 성격이었었거든요. 근데 5단계 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말씀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냥 주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냥 성실하게 하되 불평하지 말고 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약점과 결점을 알고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까봐 상처가 돼서 떠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굉장히 경계를 했고 저 또한 누군가와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서 이 마음이 속이 시끄러울까봐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자 약간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냥 혈기왕성한 그런 혈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친밀하면서도 절절한 그런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랑과 다르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을 어떤 선을 그어놓고 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처럼 하자. 그게 제 신조였거든요. 직장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웬만하면 두루두루 그냥 그 대인관계 면에서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니까 이것만 해도 어디야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도 딱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게 그런 사랑이 없구나.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형제에 대한 그 믿음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초라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셔서 참 곤란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순간 이제부터는 그런 사랑을 내가 너한테 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들려주는 계속되는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사과, 배려 정말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패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훨씬 전에 사실 한 가정과 좀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제 신조가 곤란한 일로는 교우와 절대로 엮이지 말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낀 문제가 되니까 그냥 사이가 좀 이상하게 되다가 결국은 그 가정이 되게 성실한 교회 성실한 성도님들이었는데 안 나오시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그 교회에서 아이들 때문에 곤란해진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시게 됐는데 이게 제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오다가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 노트라는 걸 이제 생기게 돼서 맨 위에 올렸습니다. 방법을 이제 배워서.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기도 노트를 찾아봤더니 2019년 2월부터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좀 제 생각에는 억울한 부분이 당시에 있었지만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분들도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래서 그 기도를 해왔어요.
패스트 과정이 끝나가던 2021년에 12월에 하나님께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찾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르는 척했어요. 괴로워서. 그리고 오히려 제가 찾아갔다가 화해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게 될까봐 겁이 난다고, 무섭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면서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드렸는데 고맙게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떨리고 겁먹은 음성으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분도 엄청 괴로웠구나. 나는 내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렸다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부주의하는 바람에 말이 길어지다가 실수로 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할 말은 없더라고요. 다만 가서 담담하게 꺼낸 말이 내가 최근에 굉장한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함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저의 그 경험담을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전문가도 많고 참으로 많고 많지만 내 일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고 해결책도 없고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 집사님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우듯이 그 아이도 온 교회가 키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냥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런데 그분들이 참 좋은 분인데 제가 보기에 고집은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행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뿐이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2달 지나고 나서 거의 2년 만에 그 가정이 교회에 다시 오시게 됐어요. 제가 그날 먼저 가서 인사하기 참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특히 그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좋고 장점은 많으신데 표현을 잘 안 하시고 해도 약간 무뚝뚝하게 날리는 스타일이라 제가 좀 무서워했어요. 그래도 그냥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더니 제가 그 겨울에 그 방문할 때 가지고 갔던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꾹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순간 얼마나 이분이 용기를 내시고 있는지 알면서 뭉클하더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이렇게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정말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변했고 모범적인 아이가 되어서 그 아이를 지도했던 교사들, 교회 교사들, 그리고 교우님들, 그리고 또래 키우던 학부형들이 다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다들 보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 저는 정 싫어합니다. 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교사를 해도 부교사 이런 거 좋아했는데 자꾸 이렇게 무거운 짐 죄송해요. 네, 무거운 직책이 올 때 너무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주실 때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지라고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받게 되었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서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느 날 그거 영적 교만이라는 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지 그건 우리의 완벽주의라고 어느덧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시간이 가면서 꼴이 지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 처음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빡 잘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사실은 제가 안교장이거든요. 엄청 어깨가 무거웠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물론 책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 그게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책망이 아니고 염려하는 말, 그다음에 사실 긍정의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계속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패스트 끝나면서 아름다운 습관이 생겼어요.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의지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냥 이 새벽 시간이 너무 기쁘고 힐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새벽 묵상을 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좀 다시 다가왔어요. 그 다음 날의 새벽은 그날 전날 저녁 때 조금 일찍 자야 되고 조금 일찍 조금 덜 먹어야 되고 이거부터 시작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시간 저는 하루를 힐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먼저 주시고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날. 그래서 어떤 일에 닥쳐서 제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문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라이프를 했는데 너무 좋거든요. 네, 시간이 짧아서 네, 제가 원래 장녀예요. 네, 어릴 때 지금 많이 좀 쪘지만 어릴 때부터 되게 약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많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위축이 된 마음이 있었고 용기는 없는데 덜렁거리는 성격까지 있어서 책 잡히기 딱 좋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얼마나 꼼꼼해야 되고 얼마나 치밀해야 되는지 그리고 힘도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또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직업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강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이 인정할 때까지는 불사르면서라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툭하면 번아웃 되면 또 그런 저를 나약하다면서 책망하면서 저를 늘 몰아세우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가성비가 괜찮아졌구나. 네. 그래서 내가 사랑구실도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구실을 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감사했는데 플러스 라이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을 때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든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제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감사할 행복한 일을 보석처럼 숨겨 놓으셨는데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그 일들을 찾아가면서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도 그 행복에 동참하시면서 매일매일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